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터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또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동안 수고한 우리 모두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잘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젊은 집사님이 이제 은퇴를 얼마 앞둔 노년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목사님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갈지 그것을 정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우선순위를 정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 목적을 이루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크리스찬의 에너지는 바로 주님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에너지를 받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덕목은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2월 달이 다 끝나가죠. 이제 3월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늘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적을 세우잖아요. 어떤 이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올해 더 성숙해지는 목표를 잡겠다. 또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또 내가 올해는 더욱더 학업의 성취를 이루겠다. 또 진로를 앞둔 사람에게는 내가 또 이런 진로를 위해서 달려나가겠다. 또 사업장이 있는 분에게는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이러한 성공을 이루어야겠다라고 제 나름마다 뜻과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가 처음 세운 그 목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면 참 좋을 텐데, 끝까지 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죠.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3일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고 되고 매년 똑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는 대로 참 정한 것은 좋은데 그것을 지속해 나가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채 앞도 우리 계획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획한 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살아가면서 겪는 또 여러 문제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꼭 필요한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과 에너지를 얻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목표,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서 있지만은 결국엔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인생을 목표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 가지 아픔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물질적으로, 또 나에게 좀 힘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으로 애써보지만 결국엔 잠시 호전되는 듯하지만 결국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바로 방법입니다. 기도가 바로 길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인생길을 뚫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것과 또 범사에 감사할 것과 더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계시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금요철에 바로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앞에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본문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도 참 기쁘고 평온할 때, 마음에 평강이 넘칠 때, 또 감사가 넘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이상하게도 오히려 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닥치고 공고하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만사에 항상 기뻐하고, 어렵든지 힘들든지 기뻐하든지 항상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호흡이 끊어지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도 바로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혼의 숨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까? 첫 번째는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유무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불교에 가면 치성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부처에 상을 놓고 기도하고, 이슬람도 하루에 3번 그들의 성지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우리에게는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바로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애써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구하여질 수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말로 이 이름은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바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나의 마음속에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신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셔서 오늘 나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할지,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끝도로 기도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그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참 기쁨을 얻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쁘고 평안한 날이 가득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기쁜 날보다, 오히려 즐거운 날보다 힘들고 어렵고 왜 쓸쓸하고 공고한 날이 더욱더, 고난의 날이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121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는데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힘들 때에도, 내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을 때에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오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 내용을, 나의 기도 내용은 살펴보면 무언가 좀 달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건강이 부족한데 건강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지금 가정이 좀 이렇게 됐는데 내 자녀가 지금 입학을 해야 되는데, 진로를 해야 되는데 물질이 부족한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면 매번 그렇게 달라고 하면 조금 염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들어주시죠. 여러분, 물론 이런 세세토록 하는 세심하게 세부적인 기도를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내 지금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내 문제를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아픔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녀가 3명 있죠. 우리가 예은이, 예준이, 예나가 3명 있는데 특별히 우리 둘째 아들 예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준이가 사탕을 참 좋아해요. 근데 저에게 사탕이 하나 생겼어요. 자, 사탕이 하나 생겼는데, 야, 예준아, 이리 와봐. 자, 이 예준아, 이리 와서, 자, 이 사탕 너한테 줄 테니까, 자, 저기 있는데 이 사탕 줄게, 이리 달려와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준이가, 아들이 막 신나서 달려와요. 아빠, 나 진짜 그 사탕 주는 거야 해서 막 달려오죠. 자, 근데 그 사탕을 바로 주지 않아요. 이 사탕 아빠가 주긴 줄 건데 조금 있다가 줄게. 그러면 조금 시무룩해져요. 그리고 다시 또 돌아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불러요. 예준아, 잠깐 이리 와봐. 그럼 예준은 또 저기서 아빠가 사탕 줄게, 이리 와봐. 또 막 달려오죠. 아빠가 미안한데 사탕 줄 텐데 조금 있다가 다시 줄게. 또 그렇게 해서 또 돌려보내요. 그걸 3번, 4번 해요. 그리고 나서 자, 또 예준아, 이리 와봐. 불러요. 그럼 예준이가 참 이러면서 또 오긴 오는 거예요. 오긴 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예준아, 너가 이 사탕 먹고 싶은 건 알겠는데 아빠도 사탕이 너무 먹고 싶은데 네가 아빠를 사랑한다면 이 사탕을 아빠가 좀 먹어도 될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했어요. 그럴 때 예준이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준이가 아빠, 내가 사탕 먹고 싶은데 몇 번이나 나한테 아빠 준다고 했는데 내가 먹을 거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빠, 내가 아빠 사랑하니까 아빠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마음을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탕하고 과자하고 한 보따리를 사다 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을 원하시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고 주실 만한 충분히 권세가 있고 또 내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에 앞서 난 그분이 듣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만난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처음에 세웠던 그 삶의 목표, 그 계획 그대로 이루어져 가면서 끝까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계획 속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나는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문제 속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어찌할 바 몰라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구하며 그분과 먼저의 만남을 회복하며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러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 안에 항상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부임하고 나서 2번째 설교 때에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바로 작년이었죠.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에 허리를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씻다가 나오다가 그만 미끄러져가지고 몸이 이렇게 붕 떴어요. 붕 떠가지고 그대로 떨어졌는데 그만 문지방에 툭 튀어나온 문지방에 허리뼈를 부딪혀가지고 척추뼈가 3개나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참 막막하더라고요. 이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 이틀, 3일. 처음에는 뭐 아파서 정신이 없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다 보니까 막막하게 된 거예요. 나 아직 젊은데 혹시 이 뼈가 다친 것이 척추가 잘못되어서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내가 불구가 되지 않을까?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신경은 다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가요. 3주, 4주, 2주. 그러다 보니까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시 사역의 자리를 쓸 수 있을까? 내가 사역장에 나갈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고를 합니다. 좀 건강에 조금 다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사역을 좀 내려놓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앞길이 캄캄합니다. 이제 나 혼자로는 좀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 사명자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참으로 막막하며 어려울 때에 참 이 찬양을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청년부가 헌신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결국엔 이 당진 성결교회를 전화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막막했던 그때 시절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